주일이 되었습니다. 비록 새 달을 맞이하긴 하였지만은 연일 보도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아주 무거운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조심하고 위생관리 철저히 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하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시편 91편 5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팔로 안아주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팔로 붙들어 주시면 모든 근심과 걱정의 근원들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총이 있으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재앙급의 재난을 볼 적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산 것은 없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금 거의 해마다 거의 경년별로 이런 재난급, 이런 재앙급 재난들이 막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혹시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아야 하지요.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질병을 고치는 건요 다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병을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해 주신 권사님 기도처럼 우리가 질병을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구하는 복된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나는 정말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삶에서는 혹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내가 당하는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없는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느헤미야 9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여호와의 이름은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송축, 우리가 하는 모든 찬양에서 우리 하나님은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영화로우며 그의 이름은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곧 그의 인격이고 그의 실상이며 본질 자체이자 단순히 불리는 이름이 아니라 이름은 그의 인격이고 실상이고 본질이죠.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영화로우며 여호와의 이름이 존귀하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영화롭고 존귀하다는 거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가만히 보면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월 한 달 동안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달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어떤 학자는 신약의 최대 사건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 사건이라면 구약의 최대 사건은 모리아 산에서 드려진 번제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갈보리의 십자가 사건과 모리아 산에서 드려진 이 번제 사건은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사건이죠. 모리아 번제 사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사건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삭은 죽임을 당하지 않죠. 하지만 이 두 사건은 모두가 아버지가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각각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죠.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또 이 모리아 산은 훗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예루살렘과 일치하는 곳이에요. 모리아 산이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곳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갈보리에서 불과 700m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 같은 지역이죠.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모리아 번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구약의 최대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모리아 번제 사건에서 나온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에서 이레라고 하는 이 말은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이레라고 하는 말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미리 안다 이런 뜻이 있어요. 미리 안다, 미리 본다 이런 뜻. 미리 본다, 미리 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나의 내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나의 오늘도 제대로 모르는데 누가 나의 내일을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정말 그렇죠. 내일 일을 누가 알고 내일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간입니다. 사람들은 내일을 예측을 하기는 하지만, 미래를 예측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 예측이 빗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 전문가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 올해 경제는 어떻게 될 거다 예측을 하죠. 근데 그 예측대로 가지 않아요. 정치의 전문가들이 앞으로 정치 판도는 어떻게 갈 거다 예측을 하지만 그 예측이 빗나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기상 전문가, 의료 전문가들이 예측을 합니다만은 예측이 틀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미리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이레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뜻은요, 공급하다는 뜻이 있어요. 공급하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불안할 때가 있지만 내일 일을 알기는 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일 일어날 일들을 알아요. 알긴 아는데 그것을 해결할 힘이 없다. 장차 다가올 부도가 있다. 이걸 알았어요. 내일 부도가 일어나는 걸 압니다. 근데 부도를 막을 길이 없다. 그럼 얼마나 불안한 인생을 살겠어요. 얼마 있다가 사고가 터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직감했습니다. 근데 그걸 막을 길이 없다. 장차 환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날 것을 압니다. 근데 그것을 막을 길이 없다. 얼마나 불안한 인생을 살겠어요. 여러분, 미리 아는 것만으로는요 충분하지 않아요. 미리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의 일들을 미리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레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광 중에 그 풍성한 대로 우리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의 또 하나의 뜻은 예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비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손을 들어 칼을 잡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급히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내리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보니까 거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릴 순양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지도 못했죠. 아브라함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순양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고 두렵고 피곤한 거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찬송가 337장 이 후렴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게 우리 인생의 현주소죠. 내 인생의 짐,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려고 하니까 견디다 못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제 고등학교 생활 끝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갔다는 기쁨은 잠깐이고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는 이제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생이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더라고요.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군대 생활 지겨운데 이거 빨리 제대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군대를 딱 제대하는 순간 들어온 마음은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할 때가 왔구나. 군대도 제대했는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더 무거워졌어요. 이제 나는 평신도가 아니다. 나는 전도사다. 내 말 한마디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점점 무거워지더라고요. 결혼하니까 이게 더 무거워져. 아들이 태어나니까 무게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이제는 누구에게 손 벌릴 수 없구나. 내가 내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구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라고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목사님들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데 이 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나는 전도사가 아니구나. 나는 목사다. 내 한마디가 우리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구나. 위임을 받았습니다. 위임 목사가 되니까 더 무거운 거예요. 더 무거워. 제가 보니까요,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는 게 아니라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정말 내 인생을, 이 무거운 내 인생을 내가 책임 다 지고 가야 한다면 이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그것을 준비하여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낙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항상 만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침 주님 전에 나오긴 했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오신 분들 있지 않아요? 감당하려고 하는 인생이 너무너무 무거워. 저는 오늘 아침 이 여호와 이레의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사실은 아무나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내 삶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아무나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오기까지, 이 여호와 이레의 그 축복의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아브라함이 지켰던 삶의 중요한 키워드 3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자리까지 오는 동안 그 지켰던 중요한 키워드 3가지. 첫 번째는 순종이라는 키워드예요. 순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실 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아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준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의 한 산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거기 가서 쭈삣쭈삣거리고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올라가자마자 제단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그 위에 놓고 두말하지 않고 칼을 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번제로 드리겠다고 칼을 내리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 정말 사랑하는 독자,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맞지 않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리 귀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모리아 산에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지 않았다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칼과 불을 손에 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참 난처한 질문이죠.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올라가는데 이 이삭이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아버지, 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이 그때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셨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믿음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믿음으로 해석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이 사건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모리아산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자만이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모리아 번제 사건의 사실 핵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죠. 1절 말씀 보니까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명령하신 거는 아들을 죽이려고 부른 게 아니라 사실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12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같이로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합격했다는 거죠. 합격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합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이걸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 걸 경외라고 이야기해요. 내 삶의 모든 가치에서 최고의 가치에 올려놓는 것, 그걸 경외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걸 경외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절대 복종, 절대 감사, 절대 경배, 이게 경외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숫양을 준비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 높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일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날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어요. 저는 올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 계산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 계산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과 상식, 말씀과 내 감정, 말씀과 현실,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한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계산하는 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레의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좋아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는 하지만
정작 믿지 못하고 말씀을 자꾸 내려놓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의 왕자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내가 앉아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관철되기를 늘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 축복은요, 순종과 믿음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순종과 믿음과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통해 날마다 불안해하고 걱정되고 두려움에 쌓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염려되는 일들이 좌우에 깔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명의 성도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믿음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